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남 호수공원을 비롯하여 곳곳마다 단풍이 절정을 이룹니다. 평소 녹색만 간직할 줄 알았는데 그 속에 빨강, 또 노랑, 주홍 등 온갖 신비한 색깔이 숨어 있음을 보며 감탄하게 됩니다. 가을이 되어 식물의 광합성이 서서히 줄어들면 보이지 않던 색소가 표면에 나타나 그렇다고 합니다. 그동안 강력하게 작용하던 엽록소가 적어지니 숨어있던 색소들이 드러난 것이지요. 햇빛의 양이 줄어들고 다가올 겨울을 준비할 때 비로소 단풍이 시작됩니다. 다양한 색깔의 단풍을 보면서 우리 안에 숨은 가능성과 건강한 신앙적 또 정서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안에는 남들이 미처 보지 못하는 반짝이는 재능과 신앙적 정서가 있습니다. 주의를 감탄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단풍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도 작은 헌신이 모여서 빛을 발합니다. 떨어진 낙엽과 또 같은 헌신과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서 새 시대는 반드시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새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적 정서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잘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다루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감정은 인간을 이해할 때, 또 자녀를 양육할 때, 또 사람 사이에 의사소통할 때 인간 내면 상처의 치유에도 아주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습니다. 신앙에 감정이 포함되지만 감정이 곧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신앙에 배제되어서도 안 되고 신앙과 치환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먼저 바울의 신앙적 정서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정과 신앙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신앙적 정서를 지녀 감사를 실천하여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바울의 신앙적 정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울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바울은 교회 때문에
기쁨과 감사를 맛보며 그들과 사랑의 감정을 향유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도래할 아름다운 미래를 내다보고 즐거움과 소망의 감정을 누립니다. 바울은 아테네에 머무는 동안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어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그 이유는 고통과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지요. 환난을 당하는 교회를 위로할 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다양하고 복잡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마치 불난 집 안에 놓여 있는 그 어린 자녀를 구하려는 부모의 마음과도 같은 그러한 감정을 사도 바울은 경험합니다. 자연히 이 강렬한 감정은 걱정과 안타까움 같은 다른 감정들을 자아냅니다. 이 감정은 이 땅에서 잠시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마감되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때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강림 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 새로운 세상의 시작에도 아주 중요하게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대안은 아주 적절했습니다.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그들을 잘 위로해 주었고 그들의 소식을 갖고 무사히 잘 돌아왔습니다. 이때 바울의 감정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아주 격한 기쁨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에도 신앙의 흔들림 없이 잘 있다는 소식에 아주 감격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교회라고 생각해서 사도 바울은 아마 어린 교회라는 그런 표현을 쓰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정말 그 신앙이 흔들림 없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통하여서 아주 잘 있다는 소식에 매우 감격하며 기뻐합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감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본문 9절에도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 거라는 표현은 아주 사도 바울의 격한 감정을 잘 대변합니다. 기쁨의 감격이 감사의 감동으로 증폭된 것이죠. 세 번째는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본문 10절에서 13절을 보면 보고픈 감정은 더욱더 커져서 기도 제목으로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과 사랑의 모습으로 더욱더 온전히 되기를 바라는 기도도 계속해서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위안과 참 소망으로 감정이 변화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감정을 잘 이해하고 추스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의 감정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 세 가지의 신앙적 정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감정은 바른 답을 찾고 또 필요한 행동을 일으키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픈 감정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필요한 사역의 동력원으로 아주 적절하게 사용했던 것이죠. 환난을 겪고 있는 장소를 사도 바울이 직접 다시 방문하려 했고 그것이 안 되자 디모데를 보내는 그 대안을 허락했습니다. 이 대안은 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찾고 실행하는 과정에 사도 바울은 아마 여러 감정이 나름대로의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감정은 이를 그르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성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은 지식과 또 의지와 함께 가야 할 뿐만이 아니라 이것들과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올바른 상승작용을 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파하는 감정 때문에 디모데를 위험에 빠뜨리는 길을 곧바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지식과 의지와 잘 연결되고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감정은 결국 신앙의 뿌리에서 나와 아름답게 꽃 피울 수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보급하는 감정은 단순한 인지상정이라기보다 복음과 신앙으로 말미암고 사역자와 교회의 관계에서 자라난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한 감정은 더욱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정이 신앙에 온전히 뿌리 박혀 있을 때 신앙에 기초한 감정은 아름답게 꽃 피울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건강한 신앙적 정서와 감사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실업가 중에 스탠리 텐이라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를 크게 세우고 돈을 많이 벌어서 아주 유명하게 되었는데요. 1976년에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척추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척추암은 수술로도 또 약물로도 아주 고치기 힘든 병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그가 절망 가운데 곧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몇 달 후에 그가 병상에서 그 병상의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출근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병이 이렇게 갑자기 낫게 되었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탠리 텐은 네, 전 하나님 앞에 감사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다 나았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암세포는 모두 없어졌고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가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은 감사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의 정신병원에서는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약물 치료보다는 소위 감사치유법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환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서 감사한 일들은 무엇일까를 찾아내게 하고 감사를 회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약물 치료보다도 이 감사치유법이 훨씬 더 효과가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치료법은 단지 정신과적인 치료에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스탠리 텐의 경우와 같이 육체의 질병에도 대단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탈무드에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항상 감사하는 신앙적 정서를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감사의 어원을 찾아보겠습니다. 감사의 어원으로 본 우리의 신앙적 정서는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유카리스티아는 그리스도로 감사를 뜻합니다. 이 단어 안에 다른 그리스도 단어 하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카리스입니다. 카리스의 뜻은 은혜입니다. 그레이스죠. 이 헬라어 감사 안에 은혜가 들어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감사를 뜻하는 유카리스티아의 어원은 은혜 곧 카리스인 것입니다. 은혜와 감사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받은 은혜에 대해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정서적으로 마땅히 베풀어야 할 것을 베풀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정의입니다. 그럼 우리는 받은 은혜에 대해 무엇을 돌려주고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 감사입니다. 감사는 은혜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를 더 빛나게 하면서 은혜에 상응하는 가장 합당한 호혜적 보답은 감사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인간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구원이라고도 하고 복음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사랑, 구원, 복음을 모두 아우르는 큰 개념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구원, 복음,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든 인간이 받을 자격 없는데 받았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 마땅히 가져야 하는 신앙적 정서는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신앙적 정서를 지닌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건강한 신앙적 정서는 바로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신앙적 정서를 지닌 사람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할 줄 압니다. 여러 가지 정서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형통할 때나 그렇지 않을 때에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야말로 믿음의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보다, 금식을 자주 하는 사람보다,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보다, 절제를 잘하는 사람보다, 의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신앙적 정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감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감사를 통해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또 감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험한 세상을 아주 넉넉히 이겨나갈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참된 신앙은 은혜에 감사하는 정서를 가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하는 것이 성경에 매우 자주 등장하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은 냉담하거나 연약하고 침체된 생명력 없는 신앙이 아닙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처럼 열심을 품고 힘을 다해 온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 건강한 신앙적 정서입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시종일관 내 뜻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죽은 분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자기를 비우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적 정서와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역사할 때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마음이 뜨겁다고 말합니다. 신앙의 대부분이 정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열심으로 신앙의 모든 일을 추진해 나가고 활력 있게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건강한 신앙적 정서는 뇌하고도 연결고리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상담개발원 원장 손매남 박사의 저서 뇌를 알면 행복이 보인다에서 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신경증과 치유되지 않는 상처들의 원인은 결국 뇌의 불안에서 비롯된다. 또 정서적 활동과 운동, 뇌에 좋은 건강식품 섭취 등을 통해 뇌 건강을 지키고 뇌가 기능을 잘 알아 분노와 슬픔, 스트레스 등의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때 우린 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아들에게 영상물을 과도하게 보여주면 비디오 증후군이 나타나고 청소년들의 지나친 인터넷 게임은 뇌 발달 장애를 부르며 전두엽 쾌락 중추가 발달된 사람들은 도박과 알코올, 마약 등 연쇄 중독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미리 알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상식대로 뇌를 쓰면 쓸수록 더 활성화된다며 여기에 기독교 신앙이 주는 감사와 평안, 기쁨과 은혜, 긍정의 자세야말로 뇌 속 지휘자로 불리는 진정한 세로토닌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건강한 신앙적 정서를 지닌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은 사람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타자를 위한 연민의 정서를 지닌 사람입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고 목회자들에게도 기쁨을 주고 위로해 주는 사람입니다. 건강한 신앙적 정서를 지닌 목회자는 교회와 교인들의 신앙 지속과 성장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건강한 신앙적 정서를 지니고 감사를 외치는 인생의 불행한 끝은 없습니다. 감사의 신앙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실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정서는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 이유는 감사하는 것만큼 믿음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것만큼 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감사하는 분량만큼 더욱 복받는 삶이 주님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교만했던 것과 만족하지 못한 일들을 역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새로운 시대가 오든지 어떤 환경이 오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만 있다면 감사하는 분량만큼 하늘의 문이 반드시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고마움과 감사를 표현하는 신앙적 정서에는 기쁨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와도 건강한 신앙적 정서를 지녀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